할렐루야.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시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장과 2장에 좌충우돌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안정감을 찾은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 그런데 막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신의 계획을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식가연이라고 하는 탄식 기도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탄식 기도를 길게 이어서 하기 때문에 시기온옷이라고 말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또는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탄식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야,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시기온옷, 탄식하는 기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모든 말씀이 끝났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사도 요한의 심정과 일맥상통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앞구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사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에 대하여 깨닫고 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네가 듣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큰 그림이 아니고 그 큰 그림 중에서 한 점에 해당하는 작은 일만 행하셔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큰 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은 그보다 더한 능력이 뻗어나오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때 그걸 새삼스럽게 놀랍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하박국도 하나님께 대하여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들은 우리 인간과 다르지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짧은 생애를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도 수천 년 이상 살았고, 아니 그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영원히 사는, 그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능력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하면 우리 인간은요, 깨닫는 것도 둔하고요, 영적인 것을 느끼는 감각도 둔하고,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깨달았다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큰 그림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뭔가 한 토막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하박국처럼 그 앞에 탄복하며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놀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완벽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유다에 많은 지혜자, 현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름답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쓰는 부흥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기 부흥하다라는 말은 우리 앞부분의 2장 4절에 나타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산다 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읽어본다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우리 게임을 할 때 분위기가 뜹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그 무르익은 분위기를 더 뜨겁게 태워 올리는 거, 그걸 살린다고 표현합니다. 아, 분위기 좀 살려봐. 분위기 좀 띄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띄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이런 멋들어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이 계획을 묵혀두지 마시옵소서. 이 계획대로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일을 왜 이 땅 위로 하시는 겁니까? 일이 왜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레벨이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없어요. 그저 교만한 대로, 그저 탐욕대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당할 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의 세계로 옮겨온 사람들, 오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호시탐탐 죄인의 길로 다시 나가려고 궁리하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런 걸. 근데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많아. 왜 의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한다면서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신실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풀리지 않는 매듭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탄식하지 않는 의인, 울지 않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는지 그걸 봐버렸어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친구가 지나가면서 자꾸 툭툭 쳐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온 우주의 능력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돈 500원이 없어. 500원. 500원을 은행에 집어넣어야 통장에 9,500원이 있는데 그 10,000원을 만들어서 인출해서 그 10,000원이라도 얻다 써야 되는데 500원이 없어서 통장에 돈도 못 써. 미치겠네. 그렇게 절박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이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그거 뭐 계산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없죠. 야,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재벌인데 500원 없는 걸 걱정하냐? 아버지 500원만 주세요라는 말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건데 그걸 모르죠. 우리가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어려운 중에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불의하고 부지런한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이 일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내실 수 있는 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2절 말씀 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좁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운전하는 것도 내 일, 목회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이건 내가 맡은 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될 사람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성도들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힘을 빼고 내려놓는 거, 그런 모습이 하박국에게서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건 주의 일입니다. 이 주의 일을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거 너무 오래 당신의 계획을 서랍 속에 넣어놓고 묵혀두지 마시고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 갈대아 사람들처럼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함 말고, 악인은 벌을 주시되 의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도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의인은 믿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 거잖아요.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처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오늘 신앙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너무 좀 유치한 상황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콧대를 세우면서 저 구원 주실 거죠? 전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어디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리 공로가 많고 아무리 믿음이 특출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당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난 의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실 때 보호해 주실 거죠?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그 나머지를 향해서만 진노를 바라시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상급이 큰 건 공로가 많아서야. 내 공로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깨닫고 나면 내가 한 일이 없구나. 다 주님께서 하셨구나. 깨달은 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자는.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셔요.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모습이 싸움을 잘하시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말을 타시고 강력한 위력으로 오십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오시는지 나라들이 그 앞에 벌벌벌 떱니다. 산천초목이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고 활시위를 당기시며 창을 던지시면 그냥 허공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을 뿌리까지 뽑아서 징벌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을 타고 물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공의를 펼치시는 모습을 선포하던 하박국은 16절부터는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였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 고난 끝 행복 시작.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배가 부릅니다.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아직도 힘들어요. 지금 하박국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고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박국의 몸을 부딪히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서는 먹을 만한 것이 자라지 않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원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깨달은 욥이 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뭔가 아는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먹을 건 없는데 주머니는 빌턴털인데 상황은 악인들한테 둘러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눈을 뜨면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눈을 감으면 하늘문이 열려. 난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여. 뭐가 더 필요하니? 네?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스데반이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진리만을 말한 죄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았습니다. 인자께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내가 본다. 스데반이 나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너무 아픕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얻었도다. 그러고 죽은 겁니다. 아무 불평 없이, 아무 불만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온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주님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뭐 별거 아닌데 안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에 감동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말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짧아서 무척 아쉽습니다만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해 오다가 잠시 멈추고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도 하박국이 보았던 것을 욥도 보지 않을까.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을 욥도 깨닫지 않았을까? 하박국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욥의 그 뒷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뒷부분을 곧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하루로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